죄와 수치 지기 위하여 이 땅 위에 주 오셨네. 주의 십자가 날 구원하사 왕의 자녀 삼으셨네. 나는 영원히 주님의 소유, 주 예수 내 산소망.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의 이름 주 예수 내 산소망.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의 이름 주 예수 내 산소망. 언약의 말씀 이루어지나치 주님의 호흡 시작됐네. 죽음 이기신 유다의 사자 우리의 주 부활하셨네. 언약의 말씀 이루어지나치 주님의 호흡 시작됐네. 죽음 이기신 유다의 사자 우리의 주 부활하셨네. 예수 주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 이 세상에 보고 듣는 것에 대한 욕심과 부러움,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께로 방향이 고정되게 하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우리들을 걱정하지 말고 오라고 하신 예수님, 경제적인 어려움과 질병에 대한 모든 염려를 맡기라고 하신 주님, 빈번하게 일어나는 전쟁과 재난 그리고 기상재해를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고 삶의 기준이 되었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으로 보여지는 것을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습니다. 내 생각과 경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멋진 삶을 살게 하소서. 복음의 기쁨을 전하기 위해 지금 여러 나라로 가 있는 선교팀과 또 떠날 선교팀, 그리고 유년부 여름 성경학교에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하고 아름다운 주님과의 동행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름 기도 부흥회를 통해 성령님과 교우들이 더욱 강한 세겹줄로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내면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서게 하소서. 7만 시간 기도 운동이 아름답고 안전한 예배당 보수 공사의 기초가 되게 하소서. 아름답게 변화될 예배당을 상상하며 주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7.14 연합기도 대성회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성취되기를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분별력과 기름 부음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이를 결정하게 하소서. 매일 새 힘을 주시옵소서. 인생의 광풍을 만났을 때라는 말씀을 선포하실 때 주님의 임재로 가득 차게 하소서. 더브릿지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 주님과 우리의 마음을 연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주차팀, 예배 안내팀, 방송실 여러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더 큰 위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22절에서 25절 그리고 48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호수 저쪽으로 건너가자. 그들이 출발하여 배를 저어가고 있을 때 예수께서는 잠이 드셨다. 그런데 사나운 바람이 호수로 내리불어서 배에 물이 차고 그들은 위태롭게 되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다가가서 예수를 깨우고서 말하였다. 선생님,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깨어나서 바람과 성난 물결을 꾸짖으시니 바람과 물결이 곧 그치고 잔잔해졌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들은 두려워하였고 놀라서 서로 말하였다.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바람과 물을 호령하시니 바람과 물조차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한 주가 빨리 지나갔습니다. 오늘 사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지하 또 우리 지하 2층에서 3층에서 또 곳곳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신 분들이 계신데 우리 서로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십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두 가지 광고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번 주간은 연합 기도 주간입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우리 바로 이곳에서 저녁 7시 반에 우리 함께 여름에 말씀 붙잡고 기도 부흥회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꼭 참여해 주셔서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고, 금요일과 토요일은 잠실체육관에서 한국교회가 연합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금요일이든 토요일이든 가능한 시간에 오셔서 우리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1부, 2부, 4부 예배에 좀 현장에 공간이 남아 있습니다. 현장 예배 나오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참여하셔서 또 현장에서도 예배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누가복음 주의 임재를 마주하는 달이 15번째입니다. 인생의 광풍을 만났을 때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평온하던 하루가 갑자기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전화 한 통 때문이죠. 검사 결과가 나왔을 때, 누군가의 사고 소식을 들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 위급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평온하던 일생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죠. 인생의 광풍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우리에게 준비할 시간을 주지 않고 찾아온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1974년에 퓰리처상을 받은 어니스트 베커라는 심리학자가 죽음의 부정이라는 책을 썼어요. 절판됐다가 최근에 다시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삶의 평온한 표면 아래에 두려움의 진동을 숨기며 산다는 겁니다. 뭔가 두려움이 있는데 그것을 애써 무시하려 한다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할까요? 자신의 업적을 세움으로, 명예에 의존함으로, 혹은 어떤 영웅 체계를 만들어서 불멸의 상징을 만들어서 내가 거기 안에 있으면, 그거 붙잡으면 난 괜찮을 거야, 이렇게 애써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것이 영원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하나 무너져 갈 때 결국 그 두려움을 직면하게 된다는 겁니다. 몇 년 전에 돌아가신 분인데 팀 켈러라는 목사님도 고통에 답하다라는 두꺼운 책을 쓰셨어요. 참 좋은 책인데 너무 두꺼워서 많은 분들이 잘 읽질 못하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서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빛을 비추어주던 좋은 것들, 우리의 일, 가정, 우리의 건강, 가족, 어느 인생의 때가 되면 하나 둘씩 꺼져가는 때가 온다는 거죠. 그때 마주하면 지금까지 내가 쌓아왔던 커리어와 경력과 경험과 재산과 그 모든 것으로 그것을 커버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것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구나. 그래서 나보다 크신 그 어떤 누군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는 순간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 광풍이라고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윈스톰이죠. 광풍이 온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 광풍 중에 오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광풍이 올 것을 예견하며 두려움 가운데 오신 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실제로 광풍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다가 거센 광풍을 맞이하여 너무나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길이가 굉장히 깁니다. 우리가 이 부분만 읽었지만 8장 거의 전체를 잡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 풍랑의 이야기 이후에 세 가지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오지만 가만 보면 본질은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마주하는 광풍의 세 가지 모습이에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하나는요, 영혼을 파괴하는 어둠의 광풍으로 다가오고, 하나는 우리의 몸을 무너뜨리는 질병의 광풍으로 다가오고, 또 하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빼앗아가는 죽음의 광풍으로 찾아온다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볼 텐데, 먼저 이 이야기 시작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2주 전에 씨 뿌린 자의 비유 기억나십니까? 두 번째 밭이 뭐였죠? 이 새가 벌써 쪼아갔네, 말씀을. 큰일 났네. 길가 돌밭이잖아요, 그렇죠? 네, 돌밭. 돌밭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네, 좁아갔으니까 제가 그냥 얘기할게요. 자, 두 번째 특징이 자, 시련 때문에 처음에는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요. 야, 은혜도 받아요. 근데 시련이 다가오면 시련 때문에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리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하셨는데 뭐가 다가온다고요? 풍랑이 다가온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이어지는 이야기야. 씨 뿌린 자의 비유 이후에 이 풍랑의 이야기와 이 세 가지 이야기가 다 별개가 아니고 다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우리는 과연 시련 속에 그 풍랑 속에 그 광풍 속에 과연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자이냐 아니냐, 네, 그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제자들이 어떤 이야기를 듣냐면 예수님께서 호수 건너편을 건너가자 얘기를 하세요. 누가 얘기하셨다고요? 예수님이. 그래서 건너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건너가던 중에 그 갈릴리 호수에서 광풍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선택해서 광풍을 만난 게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해서 갔는데 광풍을 만났습니다.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도 하나님 따라 살려고 해도 광풍을 만날 수 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우리 삶에 광풍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으니까 저 사람의 삶에서는 어려움이 없을 거야, 피해가야지, 그런 일은 없다는 거야. 믿음으로 살아도 여전히 우리는 이 깨어진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광풍을 그대로 맞게 되는 날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 광풍을 맞이한 자들이 누굽니까?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과 그냥 평생을 물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광풍을 뭐 한두 번 만났겠습니까? 아, 그 정도 광풍이야 늘 있는 일이지. 저와 같은 뱃사람이 아닌 사람들이야 그런 거 만나면 이거 뒤집어지는 거 아니냐고 막 그럴 텐데, 그들은 평생을 뼈를 거기에서 보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광풍을 만났을 때 웬만해서는 놀라지 않지만 이 광풍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로냐면 위태로워서 죽을 지경에 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23절 보십시오. 사나운 바람이 호수로 내리불어 배물이 차고 그들은 위태롭게 되었다. 그들의 경험과 기술을 뛰어넘는 위험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는 광풍이 찾아올 때 이거는 내가 통제할 수 없어. 두려움이 확 밀려오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더 큰 두려움이 있어요. 뭐냐면 이 광풍이 아니라 이 광풍 속에 하나님은 뭐 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의 침묵이 더 이들을 흔들게 만듭니다. 파도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은 계속 배 안으로 들어오고 있지만 여러분, 주님 뭐 하고 계십니까? 거기서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지금 배가 침몰하기 직전이에요. 뻔히 보여요. 이렇게만 가면 얼마 안 있어 우린 다 죽는 거라고. 그런데 예수님은 뭐 하고 계시다? 주무시는 것 같은, 아니 주무시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이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흔들려요. 광풍 때문에 삶의 환경이 어려워서 또한 어떤 위기 속에 흔들리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뭐 하고 계십니까? 기도해도 전혀 변화 없는 이 상황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시편을 읽다 보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여호와는 선하십니다, 인자하십니다, 이런 고백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가만히 읽어보면 어떤 표현들이 또 많이 나오는지 아세요?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습니까? 어찌하여 의인이 고난을 받고 악인이 형통합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이런 표현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시편 44편에 보면 고라 자손의 시인데, 주님 깨어나십시오. 어찌하여 주무시고 계십니까? 깨어나셔서 영원히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지금 이 시편 기자가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다는 거죠. 광풍 속에 하나님의 침묵이 사실은 더 사람들을 두렵게 만드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근데 사실 이것은 믿음이 없어서라기보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고난 중에도 여전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믿음이 그래도 남아 있으니까 그 시련 중에 떨어져 나가기보다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묻는 것이죠. 믿음이 없으면 묻지도 않습니다.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광풍은 하나님께서 물론 잠재워 주시기도 하시지만 어떤 광풍은 주님께서 광풍을 잠재워 주시기보다
그 광풍을 함께 지나갈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시기도 하세요. 그래서 물이 차오를 때에 함께 그 물을 맞이하며 비를 맞으며 그 배를 그 안에서 고군분투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동역자를 보내주심으로 그 광풍을 지나가게 하시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의 중보기도 제목들을 보면 참 많은 들이 아프기도 하고 사업의 실패와 어려움 때문에 기도 제목을 내놓아요. 그러면 우리가 언제 기도합니까? 우리가 새벽에도 기도하고 화요 중보기도 때 기도하고 금요 심야 기도에 오시면 특별히 그때는 우리 성도들이 구체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해요. 최근에 어떤 분이 사업에 참 어려움을 맞이했는데 우리가 함께 기도했는데 그 다음날 바로 응답이 됐어요. 중동 길이 막혀 있다가 뚫려서 사업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그 감사 응답이 바로 온 적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함께 지나갈 수 있는 동역자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동역자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 교회가 여러분들의 동역자가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이 죽게 되어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겠습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거기에서 잠이 드셨을까요? 예수님도 사람이신지라 너무 고단하셔서 피곤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거기서 주무셨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어떠한 광풍도 하나님 손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없기에 절대적인 신뢰 속에 주무신 것이죠. 이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풍랑 속에서도 잠들 수 있는 믿음, 여러분 이것은 진짜 그냥 믿음으로는 되지 않죠. 진정 나의 하나님 아버지, 풍랑도 잠재워질 수 있는, 아니 그 풍랑과 함께 그것을 이겨나가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을 때만 가질 수 있는 평안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그 안에서 주무셨던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런 믿음이 별로 없죠. 예수님을 제자들이 뭐라고 부르고 있죠? 지금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을 이 온 파도와 바람을 잠재울 수 있는 분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인생의 풍랑을 우리가 어떻게 보게 되냐면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그 풍랑이 훨씬 더 커 보이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마주하고 있는 풍랑이 더 커 보입니까? 예수님이 더 커 보입니까?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분도 있지만 풍랑이 더 큰 것처럼 보일 때도 많지 않습니까? 바로 제자들이 정확하게 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흔들어 깨웁니다. 그때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이 깨어나세요. 깨어나셔서 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세요. 그러자 이 바람이 잠잠해지고 광풍이 사라지고 또한 갈릴리 호수가 잠잠해집니다. 한 초대 교부가 이 본문을 가지고 이 장면을 이렇게 묘사했어요. 잠들어 계신 예수가 깨어나시고 깨어있던 바다는 그의 명령으로 잠에 든다. 멋진 표현이죠. 예수님이 깨어나시자 깨어있던 바다가 잠이 들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의 광풍이 잠드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방향이 바뀌게 돼요. 예수님이 일어나시고 바다는 잠이 드는 것이죠. 자, 근데 이 상황 속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자, 이것이 이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25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자, 예수님은 너희의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둘의 차이가 뭘까요? 전자는 아예 없는 것이고 후자는 있는데 왜 그 믿음을 사용하지 않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을 왜 여기에 사용하지 않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음을 너희가 알면서도 왜 두려워 떠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주님께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그 광풍과 풍랑 속에서 믿음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풍랑 때문에 그 믿음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오늘 이 말씀으로 잃어버렸던 여러분들의 믿음이 회복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더 분명하게 보여주시는데 그 첫 번째 사건이 바로
거라사 광인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자, 예수님이 왜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셨을까? 거기에 갔을 때 거기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자, 그 땅은 요단 동편 땅이기 때문에 과거에 모세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줬던 땅이지만 이제는 잃어버린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지역에 예수님이 선교를 가신 거나 마찬가지죠. 그 땅에 가셔서 만난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자신을 학대하고 자신의 인생을 파괴하고 옷을 벗고 입을 수도 없어요. 사람들이 묶어도 계속 풀어내는 그런 정말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정신질환과 귀신 들리면 구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신질환은 치료를 받죠. 약물 치료도 받고 상담도 받고 그렇게 치료가 필요한 것입니다. 약을 먹는다고 해서 내가 믿음이 없나? 그렇게 자책하실 거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또한 약물로도 치료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이 사람이 정신질환이 아니라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악한 영의 역사를 만날 때가 있죠. 제가 저희 교회 이야기이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리기가 없지만 굉장히 자주, 상당히 자주, 특별히 금요 성령 집회나 이런 심야 기도에 기도할 때에 나타납니다. 특별히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수련회나 세미나에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최근에도 여러 번 있었어요. 보통 귀신은요,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드러내지 않고 그 사람을 파괴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강력한 성령의 역사나 말씀 때문에 드러날 때가 있어요. 자신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이 드러나면 사실 진 거예요. 어찌됐든 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에게 나오면서 사실은 그 귀신이 이 사람을 영혼을 파괴하고 있었던 것이죠. 보십시오. 29절에 예수께서 이미 악한 귀신들로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고 명하셨던 것이다. 귀신이 여러 번 그 사람을 붙잡았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무너졌던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귀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군대 귀신도 쫓아낼 수 있는 주님의 권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분이 누구신가 잘 모르지만 그러나 오히려 귀신은 잘 알고 있었어요. 28절에 예수님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그가 예수를 보고 소리를 지르고 앞에 엎드려서 큰 소리로 말하였다.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예수님이 선생님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고 얘기했어요.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귀신의 특징은요, 하나님을 무서워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귀신 들린 자의 특징이에요. 거기 구별되는 부분입니다. 우리에게 이 분별력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악한 영을 쫓아낼 수 있는 예수님의 권세와 이름으로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이 사실 믿는 자에게 이미 주어졌음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쫓아내요. 결국 쫓아내서 이 사람이 살아나게 되죠. 아무도 그를 컨트롤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그가 완전한 자유함을 얻고 이제는 쇠사슬에서 풀려나고 이제는 정말 새 사람이 됩니다. 옷을 입고 온전하여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있고 나중에는 동네마다 가면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전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지금도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2025년 1월에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라고 하는 잡지가 있습니다. 미국에. 거기에 한 간증이 실렸어요. 마약 팔다가 감옥에 갔었던 허먼 멘도사가 직접 쓴 간증인데 제목이 나의 마약 왕국이 무너진 뒤에 구주께서 나를 찾아내셨다. Then my Savior found me. 주님께서 나를 찾아내셨다. 나를 구원하셨다. 나를 만나주셨다. 이런 간증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이 코카인 마약을 팔았습니다.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 수백만 불을 벌었어요. 어마어마한 집을 사고 차를 타고 그렇게 살다가 마음 한켠에는 두려움이 있었죠. 언젠가 이것이 발견될지도 몰라, 발각될지도 몰라, 내가 감옥 갈지도 몰라, 이런 두려움 속에 살았는데 실제로 그가 결국에는 1996년에 경찰에 잡히게 되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지만 그가 회개한다고 한 것이 뭐였냐면 딜을 한 거였어요. 저를 풀어주시면 제가 술도 끊고 마약도 끊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얼마 안 있어서 그걸 풀어줬습니다. 근데 그 본질이 안 바뀌었잖아요. 또 마약에 손을 대가지고 다시 감옥에 잡혀 들어갈 때에 차에 뛰어내려서 죽으려고 했던 그 사람이 이 멘도사입니다.
그렇게 이제 두 번째 감옥에 들어왔는데 하나님은 이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 그렇게 감옥에서 썩다가 그냥 죽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주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도 살려내는 거였어요. 누가 거기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의 형이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형제가 다 감옥에 있었어요. 기가 막힌 가정이죠. 근데 형은 이미 예수님 믿고 변화된 상태였습니다. 동생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 동생을 예배당으로 데려가요. 말씀을 두 군데를 듣는데 하나는 시편 139편을 듣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 보셨으므로 나를 아십니다. 이 말씀을 듣는데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의 죄의 악을 다 아시지. 근데 여기서 끝났으면 괴로웠을 텐데 그 다음 말씀이 로마서 5장 8절이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아들을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이 말씀이 그의 마음 가운데 확 다가와요. 그러면서 회개 영이 막 터져 나오는 겁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그의 간증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둠이 악한 영이 내게서 떠나가는 것이 느껴졌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역사였다는 거예요? 이 귀신의 역사입니다. 물론 다 모든 죄가 귀신의 역사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 사람은 특별히 그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약에, 도박에, 혼각 쾌락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근데 악한 영이 떠나가는 것이 느껴지고 마음에 환한 빛이 비춰지더라는 거예요. 그가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 드리기로 합니다. 몸은 여전히 감옥에 있지만 그의 영혼은 변화되게 된 거예요. 아내가 이제 이혼을 하려고 왔지만 그러나 남편이 회개하고 그렇게 눈물로 회개하는 것을 보면서 서로 이제 그 계획을 바꿔서 정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회복하기로 합니다. 나중에 이혼하지 않고 나중에 이제 풀려나게 되어서 이 사람이 뭐가 되냐면 전도자가 돼요. 누구를 위해? 마약에 빠져 있는 친구들에게. 나도 너와 같은 인생이었어. 그러나 포기하지 마. The Savior found me.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셨어. 자, 주님이 누굴 찾아가셨어요? 거라사 강에 찾아가셔서 구원하신 것처럼 주님이 나를 찾아내신 것처럼 너도 찾아오실 거야. 너를 찾아내신 거야. 이렇게 전도자 많은 사람들을 인도합니다. 그 고백이 거기에 쓰여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와 어둠보다 강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주위에 혹시 중독이나 마약이나 그 어떤 것 때문에 고생하신 분 계십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몇 년 전에 이런 분이 있었어요. 자신의 가족 중에 심한 중독에 빠진 친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동생이라는 거예요.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드렸어요. 수년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 어느 날 웬 남자랑 같이 왔어요. 보니까 그 남동생이 온 거예요. 교회에 와서 회개하고 중독을 끊고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그 흉악의 결박을 끊어내셔 주신 것이죠. 물론 유혹은 여전히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오늘날에도 벌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은 우리가 특별히 선교하려고 할 때에 정말 하나님이 일을 하려고 할 때에 거센 풍랑이 올 수 있어요. 악한 사단마귀가 막을 수 있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전진하셔야 됩니다. 제가 잊을 수 없는 간증이 하나 있습니다. 10년 전에 2016년에 제가 이민교회를 섬길 때 그 교회 역사상 26년간 해외 선교를 한 적이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교 헌금 약정을 해야겠습니다. 근데 재정 상황이 넉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마음에 해야 된다. 마음이 들어서 이제 그 주일날 헌금 약정을 하는 날이 다가왔어요. 토요일이 되었어요. 바로 전날이죠. 예배 말씀을 다 준비하고 토요일 저녁이 되어서 이렇게 이제 집에 있는데 아내로부터 비명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제가 아내와 수십 년을 살았지만 이런 비명소리는 그때도 그 이전도 지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보 소리 지르는 거예요. 뭐냐 봤더니 올라가 보니까 그거였어요. 그때 3살짜리 막내가 잘 자고 있었는데 뭐 열도 없어요. 뭐 경기를 일으킨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눈은 뒤집히고 입에는 거품이 나오고 그 다음에 입술은 완전히 파래가지고 숨을 쉬지 않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애가 3번째입니다, 여러분. 첫째, 둘째, 셋째. 물론 크고 작은 일들이 참 많이 있었지만 이런 경우는 좀 뭔가 독특한 특이한 일이었어요. 곧장 애를 업고 응급실로 향했어요. 제가 운전하면서 기도하고 아내는 뒤에서 아이를 안고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선포 기도를 했어요. 즉각 알아졌던 게 무엇이었냐면 내일
성경금 약정을 해야 되는데 마귀가 가장 싫은 일을 한 거잖아요. 마귀가 겁주는 거나 하지 못하게 하는 거나 선포하면서 마귀를 대적하면서 우리는 그래도 선교할 거야, 우리는 복음 전하러 갈 거야, 우리는 지원할 거야, 뭐 그런 얘기하면서 기도하면서 선포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갔습니다. 응급실에 가서 응급조치를 하고 의사 선생님들과 뭐 간호사님들이 다 해가지고 조치를 취했는데 1시간 정도 돼서 안정을 찾았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런 얘기 할 수 있죠. 이거 아이는 키우다 보면 경기합니다. 경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원인이 뭐냐? 그 원인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그때 왜 그랬는지 몰라요. 선생님도 의사 선생님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원인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영적인 이유가 있었던 것 같다는 거죠. 그때 우리가 알았던 것은 위협과 두려움이 와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포기하면 안 된다. 저희가 그 다음날 했죠. 그래서 정말 그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많은 헌금들이 점차 몇 달을 거쳐서 모이게 되었고, 그것이 인도로 보내져서 한 교회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마이마 학교라는 곳에 책상과 걸상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마이마 학교에 지금 10년이 지나고 보니까 거기 누가 가신 줄 아십니까? 우리 방게라 조니 선교사님이 글로 가시는 거예요. 제가 그 당시에는 그분을 몰랐어요. 나중에 이분이 들어오실 때 보니까 그 학교 출신이에요. 어찌됐든 그때 10년 전부터 그 인도 땅에 여러분 힌두교인들이 대부분입니다. 얼마나 우상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입니까? 근데 주님께서 그 땅을 풀어주시기 위하여, 해방시키기 위하여 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지금 그곳을 통하여서 많은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위협을 받아도 두려움 속에서 물러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어둠의 권세보다 크신 바로 우리의 왕이신 것을 믿으며 나가는 여러분들의 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갈릴리로 돌아왔는데 회당장 야이로가 찾아옵니다. 12살 된 딸이 죽어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딸을 고치러 가는 중에 하나의 에피소드가 또 하나 생기게 되죠. 웬 여인이 예수님께 온 겁니다. 12년간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이에요. 의사를 만나도 돈을 다 썼지만 치유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 여인의 마음에 뭐가 들었어요? 믿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을 거야 라는 그 믿음이, 그래서 그 자신에게 선포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거야,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거야. 믿음으로 그렇게 계속 선포하면서 예수님을 딱 만지죠.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됩니다. 44절입니다. 이 여자가 뒤에서 다가와서는 예수의 옷술에 손을 대니 곧 출혈이 멈추었다. 주님의 능력이 빠져나가고 그녀의 믿음 때문에 병이 고쳐지게 된 거예요. 몸만 고쳐진 것이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구원을 받았다 그런 주님 말씀하시죠. 48절 보십시오.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자,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님께서 치유해 주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우리의 믿음에 대한 반응, 그 믿음이 또한 너를 구원한다는 통로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평안히 가거라. 이 딸의 믿음 때문에 몸도 낫고 참된 주인 되신 주님을 만나는 구원의 역사가 이 여인에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질병도 치유하시고 우리의 영혼도 구원하실 수 있는 진정한 구원자 되심을 믿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최근에도 저희 교회에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저희 교회에 이제 기도 제목을 내면요, 왼쪽은 기도 제목과 오른쪽은 지난번 기도 이후에 변화된 점이 있습니까? 쓰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지난번 기도 이후에 변화된 것을 써오셨는데 뭐라고 쓰셨냐면 오늘 이야기와 비슷합니다. 출혈병이 있었는데 낫질 않았는데 마음속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를 받으면 내가 나을 거야. 그래서 오셔서 안수 기도를 받으셨어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실지 모릅니다. 그러고 나서 몇 달이 지나고 보니까 그게 나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고백을 하셨던 겁니다. 누가 고쳐주셨어요? 주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그녀의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고쳐주시는구나. 제가 아까 3부 예배 끝나고 나오는데 어떤 분이 저를 쫙 찾아오시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몇 달 전에 본당에서 기도해 드렸던 분이에요. 주님의 마음으로. 이분이요, 심한 이 두통 때문에 자기 죽고 싶다는 거예요.
너무 아파가지고 좀 살려달라고 막 울부짖으면서 기도받았던 분입니다. 제가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해 드렸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가셨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뭐 한두 달 지났는데 오늘 그분이 찾아오신 거예요. 무슨 얘기 하시냐면 그때 죽을 것 같았는데 두통이 싹 사라지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저를 고쳐주셨습니다. 목사님 이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 누가 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신 것이죠. 사람이 고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질병도 치유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이 믿음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사도 바울과 같이 몸에 여전히 가시가 있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는요 질병의 치유를 통해서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 질병 중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형태로 그렇게 은혜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내가 낫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믿음이 부족한가?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은 각자에게 은혜의 형편대로 사도 바울에게는 이미 너에게 은혜가 족하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은 치유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풍랑 중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이심을 그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던 중에 여인을 만났는데 야이로의 집에서 소식이 왔어요.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좀 더 빨리 갔으면 살았을 텐데, 내가 좀 더 딸을 위해서 뭔가 해줬더라면 살았을 텐데, 이런 후회가 들지 않았을까요?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근데 주님께서 야이로에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50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딸이 나을 것이다. 이건 정말 믿어지지 않는 얘기죠. 아니 죽었는데 어떻게 살았나요? 죽은 딸에게 가서 소녀야 아이야 일어나라. 다른 본문에 보면 달리다굼이라고 되어 있죠. 그 아이가 깨어납니다. 영이 돌아옵니다. 자, 지금 이 세 가지 본문이 다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분은 누구신가라는 질문에 그분은 악한 어둠의 권세도 이기실 수 있는 분이시고 풍랑도 잠재우시고 또한 질병을 치유하시며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지금 누가복음은 이 계속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광풍 속에서 주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분명한 예수님의 모습에 대한 그 믿음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어떤 분은 여전히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주님이 누군지 알겠지만 여전히 제 삶의 광풍이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야이로의 딸은 살아났지만 제 딸은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제 자녀는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라는 분이 있어요. 목회를 하다 보면 정말 죽을 뻔한 위기에서 살아난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죽을 뻔한 위기에서 정말 가족과 이별을 해야 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에도 자녀를 잃어버린 분들이 많아요. 그럼 무엇으로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 아버님의 막내 딸, 제가 태어나기 전에 그 사랑한 딸을 먼저 보냈을 때 무엇으로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위한 연단일까요? 이런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제가 몇 주 전에 형론 집회 때 말씀드렸지만 아버님 그거 어떻게 이기셨어요? 아버님이 하셨던 말씀이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총으로 은혜로 이겨낼 수 있었단다. 말할 수 없는 은총으로. 이건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겨낸다고 이겨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났다. 이겨낼 수 있었다. 그 얘기를 하셨던 것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에도 최근에 딸을 먼저 보낸 집사님이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으나 결국 주님께서는 데려가셨어요. 딸이 죽기 며칠 전에 이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아마 그분이 그 다음날 아마 일기를 쓰신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일기에 일기를 쓰셨는데 그것이 추천 일기로 나와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들,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주님 아멘입니다. 담임 목사님의 기도와 사모님의 눈물의 기도와 여기저기서 우리 아이를 위한 기도와 나를 위한 기도가 넘치고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내고 있습니다. 이 상황들이 너무나 이해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주님은 옳으십니다. 주님은 선하십니다. 이 고백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세요. 어떠한 길로 인도하시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이 일기를 읽는데 말을 이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분의 믿음이 정말 견고해서 그랬을까? 아니요. 주님이 그 풍랑 중에도 함께 하셨기에, 그 믿음을 붙잡아 주셨기에 이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광풍 속의 믿음입니다. 믿음은 모든 일을 이해하는 능력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지만 비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누구신가를 붙잡게 되는 것이 바로 그 믿음인 것이죠. 우리는요, 아직 부활을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 사이에,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놀라운 기적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모든 사람은 결국 다 죽게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갈릴리 호수에서 끝나지 않아요. 궁극적인 풍랑을 주님이 직접 마주하시게 됩니다. 거기 어디죠? 골고다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궁극적인 광풍을 맞이하십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사망 권세를 그분이 직접 맞이하시죠. 원래 그걸 누가 맞이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맞이해야 되는 거였어요. 그 모든 질병과 질고와 그 모든 것을 다 우리가 받아야 했건만,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받으심으로 자신의 성전을 허무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죽었던 우리도 살리시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은 영원한 생명과 부활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고, 첫 열매로 우리에게 확증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는 중에도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부활 때문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그날을 사모해요.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모든 아픔을 다 치유해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사망과 슬픔의 권세에 사로잡힌 우리를 풀어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고, 그날이 오려면 복음이 전파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하며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말씀 마무리하면서 풍랑 중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믿는다고 해서 모든 풍랑이 곧장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주님은 그렇게 하시기도 하시지만 풍랑이 거세게 여전히 존재할 때가 있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풍랑 중에도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의 손을 꽉 붙잡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선장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풍랑 중에도 주무셨던 것처럼 풍랑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할 수 없는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요 부활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님의 가망 없는 교통 내주하심이 어둠의 역사와 질병의 풍랑과 또한 상실과 죽음의 광풍 속에서도 그 모든 광풍을 잠재우시며 우리의 생명과 부활 되신 주님 앞에 나가고자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랑하는 자녀들과 다음 세대와 주의 몸된 교회와 조국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